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복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엘락시토스 에이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에이스라고 한 것 하나에게 말하는데 가장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죠. 그 물질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흔히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비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것에 비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친구 삼으려 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사역하고 또 관점을 갖고 계시죠. 오늘의 본문이 바로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어부였고 어떤 이는 세리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일부러 보란 듯이 그런 곳에서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였고 그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버드 출신들이고 서울대 출신들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보러 왔을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들의 출신이 미비하고 굉장히 작은 것을 보고 그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의 복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4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고 또 반대로 그 작은 자들이라고 하여 업신여기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을 때는 영벌에 처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과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위론적 구원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표출되는 표현이 바로 형제를 특별히 작은 이들을 섬김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인자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임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본체이십니다. 성부는 좀 더 탁월하고 성자는 조금 급이 낮고 성령은 어떻게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의 우편 보좌에 계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보면 양과 염소는 비유죠.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쪽에 모으십니다.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께서 목자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택하신 예수의 양들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염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들이받죠. 말씀을, 진리를 들이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금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받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특징을 봤을 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들이받는 자가 있다면 양과 염소는 분명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33절에 오른편은 하나님께 택하신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왼편은 그 반대의 존재들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우리 이 아침에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른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예수의 사람들을 누가 정죄하며 누가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임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복받을 자들이요. 라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을 사람이요. 시작. 복받을 사람이요. 그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각각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이미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상속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러므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부동산이 강림하여 복권 당첨돼서 현금이 강림하여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생명이 임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34절에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점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라고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께라고 말합니다. 성자로서 제2위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부보다 조금 낮은 그레이드가 아니라 성부와 동일하신데 또한 각각 인격이 다르시기에 아버지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보자이신 제2의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나라고 보지만 예수님은 좀 약간 급이 떨어지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능력과 영광을 존귀하시나 그러나 삼위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바로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합당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이해하여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갖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비된 나라를 그들은 상속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 예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이 그리 크지 않고 매일매일 삶이 좀 궁핍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그 예비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35,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어.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하였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날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주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니까 천국 간다라고 말한 행위 구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서 돌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 즉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에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를 선행으로 갚아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소자들에게 대하는 것, 작은 자들에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자기에게 하는 거라고 동일시했던 것이죠. 40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 속한 자들이 언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까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 세상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를 귀히 여기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또한 친구 되어주고 돌보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정말 별것 아닌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되며 또한 세상과 비교하여서 탁월한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형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작은 자, 세상에서 걸러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죠. 형제라는 이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 봐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리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굽벅굽벅이면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편의상 예배 때 형제님 하면은 듣는 형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울 게 아닙니다. 바로 형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형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주님 떠나신 적이 없어요. 형제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해서가 아니라요. 돈 있어서 형제가 아니라요.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형제가 아닙니다. 저도 간혹 보면 좀 제가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힘쓰는 자리에 있으면 와갖고 선물 바구니 갖고 오고 전화하고 밥 먹읍시다 하는데, 또 낮아지게 되면은 전화하면 전화 이렇게 안 받고 거부하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살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예수를 믿는 형제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졸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라 부르시기를,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의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돕는 것이 예수님께 향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한 것이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선행구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므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가 대접하는 동기는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식보다, 내 인생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세상 사람들 다 멸시해도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형제를 먹이고 돌보고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처럼 내 자식보다, 내 인생보다, 나의 그 알량한 성공보다, 또 내 자존심보다 정말 예수가 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행위구원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작은 형제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그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46절에 주님은 그들에 대한 판결이 딱 정해집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으로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영벌은 일부러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본성대로, 죄인으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입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좋은 차 타고 또한 명문대 나오고 사회에서 어떤 명망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굽벅굽벅이며 찰 보이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우리 형제가 가장 존귀함을 받을 그런 대상임을,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리더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면 섬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작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이 아침에 성도를 귀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손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 큰 사랑과 은혜로 주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내가 나보다 높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를 섬기려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한자리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반대로 가장 작은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자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돌보는 자들을 당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이 말씀 깨닫게 하셔서 순종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